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성현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풍요함을 주시고 풍성한 마음으로 주여 아버지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야말로 한 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건강으로 삼아주시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령님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여 아버지께 의탁드리고자 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는 삶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일도 있었사옵나이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삶 속에서 그야말로 믿음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성령님들에게도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 없게 모든 것을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님들 가운데 아픈 자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대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소홀하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뜻이라 여겨집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해결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야말로 대면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나오지 못한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으나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저하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께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뽑은 개척교회로서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복받을 수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모셨사오니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02쪽, 구약성경 1002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이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말씀의 제목은 가장 좋은 스승. 제가 일부 예배 때 생각나는 선생님 이름을 물어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영어 선생님이 생각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주는 교회력의 스승의 주일이 있고 21일은 부부의 날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5월 16일은 군사혁명 기념일이고 5월 17일은 성년의 날이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 그리고 19일은 석가탄신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스승의 주일에 맞춰서 스승의 주일 그 유래에 대해서는 주보에 냈죠. 원래 5월 8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세종대왕 탄신일 생일에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스승은 세종대왕이고 또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스승은 예수님이 되시죠. 그래서 좋은 스승은요, 칭찬과 꾸중을 적절히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칭찬과 꾸중을 적절히 하는 사람은 학교뿐 아니라 사회나 가정에서도 스승이 되고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스승이 부모죠. 그래서 기어 다니기 시작하면서 뭐를 가르쳐요? 성경에 꿀을 발라가지고 그것을 핥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이 알파벳 같은 과자에다가 꿀을 발라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울 때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모세의 어머니도 젖대기까지를 한 3살로 보는데 3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마치죠. 신앙 교육을. 그래서 3년 동안 배운 그 신앙 교육이 애굽 궁궐에서 40년 동안 배운 거를 이기죠. 그래서 애굽에서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겨했다. 이게 신앙 교육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해산하는 수고와 다시 해산하는 수고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해산하는 수고인데 다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로 눈물로 밤낮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이 스승이라는 것은 인도해 주는 사람, 이끌어 주는 사람. 사람이 사람을 이끌어 주는 것은 마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마법을 부릴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그 스승이라고 하는 것과 선생님이라는 것이 좀 다른데 요즘에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나 스승은 도제라고 해서 그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삶을 배우는 게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창호 구단이 그 스승의 집에 가서 어려서부터 살면서 바둑을 배운 게 아닙니다. 스승의 그 삶,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바둑은 학원에 가서 배워도 되지만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이요 나중에 제자에게 타이틀을 다 뺏겼어요. 제자에게. 근데 그 스승이 와서 한 게 뭔지 아세요? 복기라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졌는가를 아픈 거지만 그것을 다시 복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졌을지라도 왜 졌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그게 복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키워주고 이끌어주는 일에는 사랑보다 더한 마법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스승은 가장 좋은 친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죠. 그 헤브론에서 살았는데 헤브론이요 친구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 마므레 상수리 나무 헤브론에서 사는데 그 헤브론이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 친구의 특징이 뭐예요? 비밀이 없어. 대화를 많이 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매일 만나는 친구는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매일 만나는데 근데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난 친구랑 전화 통화하는데 존댓말을 쓰더라고. 초등학교 친구를 오랜만에 통화하는데 존댓말을 써. 그리고 또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라는 것은 계속 대화를 많이 했다는 거야. 가장 좋은 교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대화를 많이 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요 학생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교사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요새 좋아하는 뭐 만화 영화라든가 만화책이라든가 과자라든가 뭐 이런 거를 알아야지 대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슬픈 설교를 하나 하는데 엄마 없는 하늘 아래를 말했는데 애들이 반응이 없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엄마 없는 하늘 아래를 모른다는 거야. 이건 좋은 교사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즉시 순발력을 발휘해서 요새 제일 슬픈 게 뭐니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몽실 언니라는 게 슬픈 그런 드라마였나 봐요. 우리 교사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구냐 하면
대화를 많이 하는 친구 같은 교사.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게임 뭐 좋아하냐? 애들하고 게임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 게임이 나쁘다고 하지 말고 뭐 애들하고 말하려면 같이 게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 청년들 PC방에 가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담배 냄새가 나서 저는 도저히 못 있겠어. 그리고 저는 게임을 잘 못해요. 근데 어느 엄마가요,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과 함께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막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신난 거야. 이 엄마가 나하고 똑같은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이사야 30장 20절에 우리가 가장 좋은 스승을 모시기 위해서는 18절 19절에 징계 중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다리신다는 것과 응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좋은 선생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채찍과 막대기를 사용하신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버린 자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 채찍과 사랑 막대기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때렸잖아요. 근데 우리 사촌이 이제 그 유경수 여사 졸업한 옥천 초등학교 농구부 코치로 있어서 한번 갔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체벌이 금지돼 가지고 학교가 엉망이 됐다 그래요. 이게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한테 물론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중학교 때 한번 영어 선생님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 본문을 챕터 1, 2에서 챕터 1은 이제 대화하는 건데 그걸 외워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선생님 앞에 가서 딱 섰는데요.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그거 얼마나 외웠니? 그래서 아침에 와서 외웠는데요. 그랬더니 따기를 빡! 선생님도 일주일 동안 외웠는데 무슨 아침에 와서 외웠냐고. 그때부터 제가 영어를 열심히 했어요. 한 대 맞고 나니까. 근데 그때 안 때렸으면은, 안 맞았으면은 그때 영어를 안 했을 거예요. 중학교 때 한 대 이렇게 영어 선생님한테 맞아요. 고등학교 때는 학생들이 신는 구두를 신어야 되는데 그냥 신사화를 신었어요. 근데 교문에서 딱 잡혔어요. 그때 체육 선생님이 또 따귀를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땅바닥에 굴렀어요. 그 다음 하시는 말이 중요해. 성남고등학교 졸업한 선배가 몇 명인 줄 아냐? 이건 선생님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선배로 때리는 거야. 선배들의 이름으로. 그때 제가 또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때리지 않으면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스승은 매를 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예수를 닮아 그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거기 네 번째 써놨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는 세상의 어떤 선생님이나 학교에서의 목적은 지식을 전달하고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과 교육은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 교육, 교회 학교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델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사들은,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하는 게 성경적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예수를 닮아야 돼. 선생님들이 예수를 닮고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어야지 제자들이 선생님을 보고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구나 하고 닮아가는 게 성경적인 교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여러분 지금 케냐 안정규 선교사님 교단에서는 선교사는 그 나라 언어로 설교를 못하면은 본국으로 소환이 돼요. 근데 어느 선교사님이 좀 공부를 못하셨나 봐. 이 언어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본국으로 소환됐어요. 그 다음 선교사님은 공부를 잘하셨나 봐.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누구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선교사님이, 이 설교는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잘 못하셨는데 그분의 삶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사는요, 예수를 닮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교사는 뭐를 가르치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읽고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는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그 부모가 누구예요? 영적인 교사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교사가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되냐면 기도를 가르치는데, 보세요. 생선을 주는 거와 고기를 잡는 거, 세상 사람들은 고기를 쉽게 주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육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어떤 선생님이, 영어 유명한 선생님인데 어떤 학생을 맡아서 가르치는데 얘가 제로야, 제로.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했대요. 내가 단어 20개를 외우면 내가 10만 원을 주겠다.
그때부터 얘가요 단어만 외우는 거예요. 영어 단어만. 영어 단어.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번 시험에 몇 점 이상 받으면 컴퓨터를 사주겠다. 선생님이. 근데 이 부모들은 얘가 달라졌잖아. 달라졌어. 왜 달라졌는지 몰랐는데 상을 걸은 거예요. 상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생선을 잡아서 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치는데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도록,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를 하도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 해결해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 보자.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도 죽고 선생님도 죽어도 이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한폐렴이 와서 교회를 안 온다? 그러면 애들도 안 와. 뭐 선생님도 안 오는데 애들이 오겠어요? 거기에 책임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책임. 우리가 주일성수 하는데 주일날 여행을 이번 한 번만 갈게요. 형제들이 표를 사놨어요. 그 다음에 또 가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딸이 또 표를 사놨대. 이게 뭐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축제 가서 간증하잖아요. 부흥회 하잖아요. 좋은 예의 대상이 있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라난 교회 우 권사님은요, 새벽 기도든 무슨 기도든 간에 맨 마지막까지 기도해. 그 권사님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축복 많이 받은 것의 예화는 그 우 권사님이에요. 그 우 권사님은 하여튼 끝까지 기도해. 그 작정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 남편이 이제 장로가 되면서 그 남편이요, 군수업체 납품하는 공장을 하는데, 군수업체는요 외상이 없습니다. 다 현찰이에요. 그리고 바쁘면 막 교인들이 가서 다 일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이 불량품이 나와요. 바쁘다 보면. 그런데 일은 못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거기 가요. 공장에 가는데 일은 못해. 근데 이 권사님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 불량품이 안 나와. 불량품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배움이 없어서 전도나 이런 거 할 때 30일 작정 철회하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 약속했던 사람이 바빠서 안 되겠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권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 권사님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철야기도 하고 가서 또 예배 드리지만은 설교 내용이 없고 그냥 기도하는데, 약속했던 사람은 취소하고 다른 사람이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는데, 유치원에도 안 들어가는 꼬마가 방언을 받으라는 거예요. 방언. 여러분, 교사라는, 오늘 이제 우리 가서 점심 식사하기로 했는데, 교사라는 이름만 있어도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이 10명을 맡겼는데 연말에 가서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이 한 명을 맡겼는데 연말에 가서 10명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틀림없이 이거는 교사들이 지금 예배를 못 드려도 교사라는 이름에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해요. 교사는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며 밤낮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림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사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교사로 아브라함의 친구가 됐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비밀을 알려줬고, 아브라함은 역시 중보기도를 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조카의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으면 조카의 가족도 다 죽었겠죠. 모세도 하나님과의 친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60만 3,550명을 데리고, 거기다가 이제 여자와 할머니와 뭐 아이들까지 데리고 한 200만 명을 데리고 갈 때에 모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 지팡이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표시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지도자는 외로워요. 왜? 모세 외에는 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해가지고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모세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물을 달라, 떡을 달라, 뭐 고기를 달라 할 때마다 모세가 한 대표적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 백성이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낳았습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 보고 낳았다고 그랬냐? 내가 언제 너 보고 뭐 해결하라고 그랬냐?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교사는 명적인 부모로 눈물로 기도하는 게 교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들에게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라요. 그냥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하루에 2번씩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될 때까지,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을 때까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그것만 부탁해요. 저는 그거. 근데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좋은 친구가 돼서 전화로 수다도 떨고, 야, 너 그거 요새 새로 나왔는데 너 그거 아냐? 하면서 아이들이 느낄 때 우리 선생님은 좀 푼수야 뭐 이러면서 친구야. 제가요 저기 흑석동에서 청년들을 맡았는데 청년들이 계속 부흥됐어요. 근데 청년들이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질 않아. 완순언니라고 불러. 그럼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럼 내가 답장을 안 하면 그래. 왜 문자 씹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다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목사님한테 뭐 완순언니라고 하지 않나, 문자 씹었다고 그러질 않나. 예? 또 밤에 또 완순언니 우리 저기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데 빨리 나와요. 그러면 또 제가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청년들보다 더 잘 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앞장서죠. 앞장. 아니면 뒤에 있거나 쫙 가는데 이 청년이요 새벽 2시 몇 분인가 전화가 왔어. 한 번은 인라인 타다가 넘어졌는데 여기가 찢어졌대. 여기가 찢어지면요 피가 많이 나온대. 그리고 지금 여의도 무슨 병원에 있는데 자기 데리러 오래. 새벽에 여기가 찢어졌어. 여러분, 가장 좋은 교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리라.
그리고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좋은 선생님은 칭찬과 책망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꼭 우리가 교사라는 직분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가 가장 첫 번째 스승이잖아요. 그러면 칭찬과 책망을 잘하는 게 좋은 스승이에요. 근데 칭찬은 사람들 많이 있을 때 하는 거고, 책망은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델이 된다는 거, 본이 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예수를 닮아야 돼. 그 다음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나부터 예수를 닮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본받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볼 때 부모들이 예수를 닮은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박힌 못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유목민들이 천막 생활할 때에 땅에 못을 박아 이동식 천막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견고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잘 박힌 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승들의 가르치며, 많은 말을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JYP, 그 사람이 이름이 뭐지? 박진영.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좀 특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연대를 나와서 전 세계 음악으로 유명한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번의 만남으로 한 번의 레슨 한마디를 듣고 돌아다녔어, 전 세계에. 그래서 그 스승들의 한마디가 그의 음악 세계를 아주 독특하게 만든 거예요. 스승을 만나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큰 스승인데, 친구와 같은 스승.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친구와 같은 스승. 그리고 성령님도, 성령님을 헬퍼라고 하는데 헬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리라. 티처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는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스승은 제자에게 많이 가르치지 않아도 잘 박힌 못처럼 딱 한마디를 해도 그것이 그 제자의 삶의 방향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가장 좋으신 스승이 된 예수님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가르쳐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스승은 가장 좋은 친구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를 닮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요, 지금 스승의 모델이 없어져 가고 있다. 옛날에는 선생님 말이라면 하나님 말처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초등학교 2학년 때 세검정 초등학교를 잠깐 다녔어요. 근데 선생님이 벌거숭이 임금님을 읽어가지고 오라고 숙제를 내주셔야 되는데 외워가지고 오라고 숙제를 내주셨어. 벌거숭이 임금님. 제가 밤새도록 벌거숭이 임금님을 다 외웠잖아. 선생님 말씀이라면 그건 곧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잘못 숙제를 내줬는데 그거를 모르고 밤새도록 외웠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외운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다른 애들은.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선생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잘 들을 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스승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구와 같이, 하나님도 친구와 같이 가장 좋은 친구로 많은 대화를 하고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의 비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가 앞에서 보면 절망이고 죽음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고 영광이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주창 선교사님이 어제 와서 도착해서 전화했는데 2주간 격리하고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고 김영길 집사가 소천에서 저희 교회 예배 잠깐 예배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연락이 와서 제가 집례를 했습니다. 봄 대신방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여전도의 참기름 판매, 진짜 참기름이, 목사님이, 은퇴한 목사님이 방앗간 하면서 짠 진짜 참기름이에요. 그리고 스승의 주일 오늘 우리 선생님들 가서 식사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교회 청소는 토요일 오후 2시에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오전 8시 예배하고 11시 예배만 드리고 점심과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와 저녁 성경 통독 기도, 수요 기도, 심야 기도는 다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나는 스승이 있는지, 우리 인생의 스승이 있는지, 가장 좋은 스승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께 물어보게 하시고, 비밀이 없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내가 주를 닮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예물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도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